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봅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32절까지 봅시다. 3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자 24절부터 봅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 그렇게 봅시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나의 시절을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사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거기까지만 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이 창세전에 이미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된 것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실제 삶으로 풀어냈습니다. 구약의 그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살았지만은 그 천년 전에 살았던 그 다윗이 예수님께서 장차 이렇게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 시대 우리에게는 이 다윗의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께서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경이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구주라는 이것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신자는 말씀에 묶여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뭐냐? 이 땅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쉬운 말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모든 만물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면 말씀 속에서 나왔어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는데 그것을 이 세상 만든 거 이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건 뭐냐?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지 세상에 뭐 창조과학계 같이 이 세상 만물 고고학적으로 이게 몇 년, 우주가 뭐 몇 억 년 되고 막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 자체를 통하여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일들을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창조가 참 뭡니까? 이 세상의 창조가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종말을 생각하고 창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이 좀 이상하죠.
예? 종말이 창조를 앞서고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창조가 돼야 무슨 종말이 있지. 이게 우리 인간들의 그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냐면은 이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에 이미 뭡니까? 이 창조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언약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언약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게 언약에서부터 나온 것이 창조기 때문에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그걸 뭐냐면은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역사라는 것이 창조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역사가 사라지는 이 종말이 창조를 앞서고 있는 거예요. 말이 이해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를 짓기 전에 뭐를 먼저 지어요?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지금은 지었지만은 이미 이 모델하우스는 철거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지은 거잖아요. 그죠? 모델하우스는 철거되기 위해서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델하우스가 있기 전에 이미 뭐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종말은 예언된 거예요. 철거가 예언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이미 뭡니까? 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죠. 천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소상하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상하게.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말이 안 맞죠. 보았을 것 같으면 우리가 예언을 하는데, 보았을 것 같으면은, 근데 보지 못한 것을 지금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신앙의 어려움인데,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뭐니까, 이 역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묵시가 있었죠. 하나님 나라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가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나왔어요? 역사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걸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저 밀가루 반죽을 딱 이렇게 홍두깨가 밀어가지고 확 반죽을 하면 이게 쫙 깔린단 말이죠. 깔려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반죽 토막 잘라도 다 어디가 나와요? 여기께 나오겠죠. 이걸 칼치 비유로 내가 했잖아요. 칼치 토막을 잘라도 다 꼬랑지를 잘라도 칼치 맛이 나고 중간에 잘라도 칼치 맛이 나고 대가리도 칼치 맛 나듯이 이 모든 역사가 뭐냐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펼쳐놨다 생각을 하세요. 펼쳐놨.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뭐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걸. 그럼 지금 다윗이 이 정도에 살았어요. 이 정도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셨다 것 같으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것 같으면은 여기가 이 천년 전에 살았단 말이에요. 천년 전에. 그럼 다윗이 어떻게 천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다윗조차도. 그죠? 다윗조차도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년 전 일이 아니라 2000년 전 이후의 일도 다 다윗은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다윗이 지금 천년 전의 사람이고 우리는 다윗 따질 것 같으면 지금 3000년 갭이 있잖아요. 다윗과 우리하고. 우리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이 천년 전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고 지금 2000년이 됐는데 2000년이 됐을 것 같으면 지금 300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천년 전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를 했을 것 같으면은 그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말씀에 묶여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비록 3000년 후의 사람일지라도 누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예수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도 예수 이야기를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아담이나 전부 지금 우리나 한 언약 안에 있을 것 같으면 한 말씀 안에 이렇게 묶여있을 것 같으면은 어느 시대고 누구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다윗이나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모두가 뭐가 되느냐?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몇 절이에요? 지금 읽었던 게 몇 절이더라고요. 30절에 보니까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러죠. 그죠?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선지자를 지금 다윗이 선지자가 된 것은, 선지자로서 일을 한 것은, 그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내가 선지하고 싶어서 합니다 하는 선지자는 없어요. 그건 궁중선지자들이니까. 궁중선지자들.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생겨나느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 사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은. 그럼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데, 그 하나님이 신이 임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이럴 것 같으면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받지 않고도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궁중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궁중선지자들. 이해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궁중선지자들이 전부 뭐예요? 백성들을 전부 뭐 합니까? 미혹해버리죠.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작살난다, 작살난다, 작살난다 한단 말이죠. 어느 소리가 듣기 좋아요? 저 입장에서 솔직히 어느 소리 듣기 좋은데? 우리는 솔직히 뭐냐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잘 되고, 만사 형통되고,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한다니까, 우리 본능적으로. 이 육신은 하나님 말씀보다 떡을 좋아한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도 이 육신은 떡이 안 들어가면 못 살아요. 떡을 선호하게 되겠다니까. 그래서 눈만 뜨면 이 육신은 떡 달라 그런다니까. 떡 달라 그런다. 이 떡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떡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지요, 마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뭐 준다 그랬어요? 야, 예수야, 배고프지? 배고프다. 야, 떡 줄게. 그게 예수님께서, 아니, 난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마귀가 뭐냐? 미친놈 다 있네. 어이구, 야, 임마, 네 몸뚱이 가지고 있어서 왜 떡을 싫어하냐? 이걸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밥 안 먹고 살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밥을 안 먹고 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는 것은 떡 먹기 위해서 살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떡이 싫다는 얘기 아니고 떡 없어도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떡보다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룬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여러분 돈 벌고 잘 사세요. 사는데 그 사는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사는 목적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떡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사는 것은 뭐냐?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산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 하느냐?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게 우리가 뭐냐?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이해돼요? 아까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야기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신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 이야기예요? 떡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궁중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궁중선지자는 어느 시대도 인기가 좋아요. 백성들한테 인기가 좋다니까. 왜 그러냐? 그들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거든요. 달콤한 말을. 백지영이가 부른 내기의 캔디같이. 응? 달콤하게 속삭여 준다니까. 달콤하게. 그게 궁중선지자들이 인기가 항상 좋죠.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미친놈들이 나타난다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느냐? 망한다고 막 그런다고. 너도 죽는다고 막 그런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러죠. 백성들이 그러죠. 저 미친놈은 또 뭐가 잘못 처먹고 나가지고 저렇게 해서 그렇게 싫은 소리만 하냐. 그게 선지자는 아무나 못해. 아무나 못해. 근데 그 선지자들이 다 뭐 하느냐? 예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그 선지자들은 모두가 누구 운명에 동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 성신을 받아가지고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요 예수를 증거하는 요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쫓겨다니는 그 사람들을 토설한 그것이 뭐냐면 시편이란 말이에요. 시편. 그래서 시편 이야기는 평안한 사람들은 시편 이해가 안 돼요. 지난번 우리 조임사님이 한번 목사님 시편 한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시편은 뭐냐면은 이거는 산전수를 겪은 사람이 시편이 나오는 것이지, 그 시편은 그냥 땅콩 까먹으면서 평안하게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TV는 나의 목자지 하는 사람은 안 나온다니까. 이게 진짜 다윗같이 막 쫓겨다니면서 말이야 죽을 그런 고비를 넘겨봐야지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하는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이게 어떤 의미가 나온다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아니 여호와는 나의 방패고 나의 산성이 되려면 그냥 창 들고도 오는 사람한테 쫓기다니 봐야지 방패가 알지. 창한테 쫓겨보지도 않은 사람이 방패가 알거든. 그건 추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을 보내주고 그 하나님의 신을 입은 선지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운명적으로 등 떠밀려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뭐하냐? 죽는 거예요. 그 죽으면서 막 토설을 해내는 것이 결국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 토설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냐?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선지적으로 살았다 그럽니다. 선지적으로. 그게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전부 믿음으로 뭐 했어요? 그 사람 평안하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도 단 한 사람도 평안하게 이 땅에 산 사람이 없다니까. 믿음이 그들을 어떤 것으로 자꾸 끌고 가더란 말이죠. 근데 그 끌고 간 장소를 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13장에 갈 것 같은 맨 끝을 대미를 어떻게 장사하느냐?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영문 밖으로. 그 영문 밖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영문 밖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 바깥이 뭐 세상 바깥. 그 세상 바깥이 다른 말로 우리는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자꾸만 세상 바깥. 여기 보세요. 이게 역사 같으면은 이 역사 바깥이 어디겠어요? 여기 좀 묵시죠. 그래서 신자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냐? 역사에서 묵시로 살게 된다니까. 묵시로. 그럼 묵시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묵시로 산다. 역사에서 묵시로 산다 그러는데 그 묵시로 사는 게 뭡니까? 그게 곧 뭐냐? 묵시 속에서 나온 그 언약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는 거예요. 언약을 위해서.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자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을, 이것을 묵시적 삶이라 그러고 종말론적 삶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해되죠? 지금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윗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다윗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어디에서 있었던 얘기냐? 창세기 언약 속에 포함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이미 창세전 언약을 다윗은 성신의 감동으로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어떤 한 분이 올 터인데 그분이 오면은 너희들을 이 역사에서 구출해낼 그 메시아는 뭐냐? 죽음 당했다가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왜 살아나느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을까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대답을 못해요. 자 보세요. 죽음은, 사망은 무엇을 거두느냐? 죄를 가두는 것이 사망이에요. 사망 권세는 죄를 가두는 것이 사망 권세예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뭡니까? 죽습니다. 죽으면 그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무덤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죄인은 죽는다. 죽은 자는 무덤에 갇힌다. 이것이 원리란 말이죠. 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다. 죄인은 죽고 죽는 자는 무덤에 갇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깨뜨리고 나왔잖아요. 왜 나왔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망은 지금 뭐를 가둔다고? 죄를 가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에 가둬지지 않고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죄인이란 얘기입니까? 죄인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죄인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사망은 죄만 소화를 시킬 수 있어요. 죄인만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갔어요.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무덤은 죄인들만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냐?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낸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위한 죽음입니까? 우리를 대신한 죽음입니까?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죽을 수 없는 분이란 말이죠.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대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죽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주신 그 예수를 성령의 능력을 다시 살려낸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죽지 말아야 될 분이 죽었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무덤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고 뭐 하느냐? 토해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이 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토해냈다 그런단 말이죠. 토해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사망 속에서 건져진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건져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런 그 성령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어요? 우리에게도 임했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임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 신자들은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니까.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요게 믿어진단 말이죠. 요게 믿어진다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문 잠가놓고 벌벌 떨고 있었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이겨버리죠. 날 죽여라 그러잖아. 죽여라. 성령 받기 전에는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성령 받고 나가지고 죽여라 그러잖아요. 결국엔 뭡니까? 그 성령이 제자들 속에서 죽음을 뭐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돼요? 지금 우리 신자들이 제자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령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그 제자들과 같이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뭐 하느냐?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 지는 자들이 아니고 죽음을 이긴다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세력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길을 걷게 하느냐면은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등 떠민단 말이에요. 등 떠민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죽을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럼 죽을 길로 갈 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간다, 도망간다. 도망가죠? 근데 성령 받게 될 것 같으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게 된다니까요. 그건 내 힘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부활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죠. 부활 프로그램.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컴퓨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피닉스 프로그램이 있다니까요. 컴퓨터가 다운되면 그 프로그램 구동시키면 다 살아나는 것 같이 우리 안에 그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뭘로 줬어요? 보증을 줬죠. 이 성령이 무엇을 이기는 성령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신자들은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게 죽어야 될 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이 육신에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부활 프로그램이 우리 속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속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프로그램이 가동을 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2절부터 몇 절까지 봅니다. 19절까지 봅시다.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인간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 죽으면 끝이지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난 것도 못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었다 살아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었다 살려내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수님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려내는 그 프로그램이 없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죽었다 살아나는 그 프로그램을 가동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다.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 죽었지? 분명히 죽었지? 맞지? 죽었잖아. 죽었는데 예수 살아났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왜 살아난 줄 아냐?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었다가 죽은 자들도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예수님께 가동을 시켰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수님도 살아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프로그램을 적용을 받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준 것은 그 성령이 죽었다 살려내는 그 프로그램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을 것 같으면은 너희들 죽은 그 몸도 너희들이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너희들도 살아날 것이야. 그러니 안심해. 이 얘기란 말이죠. 이해돼요? 만약 그러냐 바울이 만의 경우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이 없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완전 사기꾼이고 우리는 헛것이 돼버려. 그럼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완전 망한 사람이 돼버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났거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거든. 첫 열매가 됐을 것 같으면 나중에 열매 딴다 안 딴다? 따죠. 예수 봐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놔놓고 그 뒤에 지금 우리는 신자들은 누구 뒤에 딱 붙어 있어요? 예수님 뒤에 쭉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뒤에 딱 서 있는데 저쪽에 지금 누가 있느냐 하면은 마귀가 서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이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가지고 우리 공갈을 치는 거예요. 봤지? 너희들 까불면 죽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날 뻔했네. 살아났다고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이 사람들도 마귀가 와서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프로그램 따라서 살아났듯이 우리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난다 그러죠. 요게 믿어지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안 두려워한다? 안 두려워하지요. 이거는 억지로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것만큼 행동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믿는 것만큼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제자들이 봤잖아요. 자 보세요.
전 요번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을 때, 예수님의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제목으로 글을 올려놨는데, 참 전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글을 쓰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에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 속에 누가 들어갔냐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들어갔어요. 두 사람만 딱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 하나도 못 들어갔다니까. 제자들이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전부 밖에서 구경이나 했지,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 없어요. 무덤 속에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다 요셉 두 사람 딱 들어갔다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나 아리마다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원 의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죠. 근데 사내들인 공회의원인 니고데모나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께서 죄 없다는 걸 그들에게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증거자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두 사람은 하나의 증인인 셈이에요. 증인.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인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성경은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은 니고데모도 그렇고 아리마다 요셉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출교시킬까봐 겁을 냈던 사람이라. 그래서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 찾아올 때 언제 찾아와요? 밤중에 찾아오죠. 왜 밤중에 찾아왔습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들 눈에 들키면 큰일 나거든. 사내들은 공회의원 같으면 바리새인 같으면 최고 기득권 층계예요. 근데 만약에 걸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출교하기로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걸리면 자기 잘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몰래, 아무도 몰래 찾아왔다니까. 찾아와가지고 그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당신이 아마 메시아 같은데, 내가 보기에 메시아 같은데 진짜 맞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나이가 이만이 많은데 또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더냐. 야, 임마 네 이스라엘 선생님이서 그것도 모르느냐.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의로 바람이 불듯이 성령으로 나게 하는 것이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곧 뭐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 것 같으면은 최소한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건 알지 않느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민족이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자기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생겨난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생겨났듯이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간 쪽에서 내가 뭘 잘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니고데모가 알지 못한 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다 요셉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두 사람이라니까. 그 두 사람이 했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군중들이 막 쫓아다니고 이럴 때 그들은 드러나면서 우리는 제자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자기들 제자를 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다 요셉은 드러냈어요. 숨었어요. 숨어 있었죠. 근데 숨어 있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 거예요. 벌벌벌 떨었다니까. 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땐 공부도 당당하게 쫓아다닌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랬잖아요.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죽으시자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놈들은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동안에 벌벌벌 떨던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서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예수 내놓으시오. 예수 시신 주시오. 그래가지고서는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숨어있다가 예수 믿는 걸 숨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화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뭐냐. 숨어있던 사람이 드러나는 일들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동안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은 십자가 사건 터지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지하로 숨어들어가 버리고 지금 뭐가 좀 감이 잡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표면적 유대인은 가려버리고 이면적 유대인을 살려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잘난 척하고 나 예수 믿는다 잘난 척하는 놈들은 십자가 앞에 딱 들어가면 다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나 평상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신사참배할 때, 우리나라는 참 시청과 교회가 참 좋은 게 있다니까. 신사참배할 때 그 당시에 진짜 믿음 좋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은 일본 놈이 와가지고 칼딱 대니까 전부 다 신사참배 한다가지고 가가지고 신사참배 했어. 근데 평상시에 아이고 우리는 못 이겨내지 그러면서 늘 불안해하고 이렇게 떨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던 그런 목사님들은 막상 총칼 딱 갖다 대니까 죽이라 하면서 신사참배 안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평상시 큰 소리 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 딱 도달해 봤을 때 그 사람 믿음의 본질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서 진짜로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는 표면적인 제자들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이면적인 제자들은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다 요셉이 딱 튀어나와 가지고서 예수님 시신을 딱 수집해 가지고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덤 속에. 그런데 그 무덤 속에 자 보세요. 무덤 속에는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 원래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분인데 지금 들어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들어가 있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같이 그냥 숨겼을 것 같으면 무덤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이분들이 평상시처럼 숨기지 않고 자기를 커밍아웃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나 예수 믿는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덤 속에는 우리가 쉬운 말로 죄 없는 의로운 세 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죄 없는 분이 죽으셨던 것이 들어가 있고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무엇으로 들어갔느냐? 죄 없는 분이 죽어서 무덤에 갇힌 것을 증인으로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증인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 일들이 일어났죠. 자던 자들, 죽은 자라 그러지 않고 자던 자들이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러죠. 그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갇혔는데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들도 같이 부활이 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돼요? 그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나온 사람이라니까. 그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 속에서 흔적이 싹 사라져버려요. 역사 속에 싹 사라져버린다고요. 그때만 투입 다 떼고 나머지 싹 가려져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안 보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에게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평상시에 두려워가지고서 내가 벌벌 떨던 사람이 그 은혜로 인하여서 드러난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는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없어요. 근데 유출을 해보란 말이죠.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이 큰 소리 빵빵 치고 다녔어요. 근데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숨기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딱 치자 이게 역전이 되어버렸죠. 제자들은 숨어버리죠. 두려워서 숨어버리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드러나버렸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숨어있던 누가 나와요? 12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숨어있던 12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 그 자리와 12제자들의 자리를 역전을 시켰다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재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결국 뭐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12제자들은 그동안에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다가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탁 튀어나왔듯이 그럼 그걸 유출해볼 것 같으면은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도 성령 받기 전에는 벌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으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튀어나왔단 말이죠. 그럼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제자들 같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는 커미아웃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란 말이죠. 우리도 과거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 이게 참 새 언약 이야기인데,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출교당해요. 쉬운 말로. 어제 가나다에서 전화 오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갔더니까 가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야기를 했더니까 그 사람들은 이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하냐,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어가지고서 자꾸만 뭐냐, 어떤 이 땅에 어떤 기복사상 같이 그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개들같이 10명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니까 아작을 내버린 거라, 이분을. 근데 이분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을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돼. 다만 이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혼쭐 나고 왔더라니까. 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내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그래서 그분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 그렇게 막 이렇게 달려드는데 자기는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렇지 못하지요. 그런데 뭐냐, 그러한 일들을 본인이 이렇게 했을 때, 아, 이렇게 해서 진짜 제자들도 이렇게 담배 이렇게 전하다가 그렇게 죽임 당했구나 하는 것들이, 그것이 막연했던데 실제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아,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먼저 탁 떠올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그래요. 그게도 메일 하나 들어왔는데 그 미친놈이 내한테 뭐라 아주 쌩욕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바라는 논리대로 아닐 것 같으면 다 이다이다, 다 이다. 그런 것들이 예전 같을 것 같으면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할 텐데, 이제는 뭐냐면은 이 사실들이 다 믿어지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지 하는 것들이 되니까 그냥 덤덤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IP 추적자가 쫓아가 죽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려니까. 그게 왜 그러냐, 내 안에 뭐냐, 성령이 부활의 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아픔들을 당해도 그냥 아프긴 아프지요. 뭐 사이코 아니에요, 저. 그 뭐 안 아픈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픈데도 그래도 뭐 하냐, 이겨낸다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이 지금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천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서 예수님의 사건 속으로 투입이 돼가지고서 계속 쫓겨다니고 사울왕한테 쫓겨다니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쓴 것이 시편 이야기인데, 그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삶을 선지적으로 그렇게 살아냈듯이,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구약의 다윗은 선지적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미 사셨던 걸 우리는 뭐냐, 복습하는 걸 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셔도 여러분들의 원한과 상관이 없이 자꾸만 그런 일들이 자꾸만 사건이 발생된다니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무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옆에 자꾸만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게 한다니까. 그런 일들이 반드시 발생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언약을 딱 받으면은, 내 속에 언약이 심겨지면은, 이 언약이 심겨진 건 누가 귀신같이 아느냐 하면은 귀신이 안다니까.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언약이 심겨진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끊고자 덤벼드는 거예요. 끊고자 덤벼든다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진짜 언약이 심겨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마귀가 알아보고 가만두지를 않는다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쫓깁니까? 아니, 솔직한 얘기로 다윗이 무슨 죽을 짓을 했습니까? 사울왕한테도 다윗은 진짜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었다니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도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이잖아요. 그런데 미움을 받고서 쫓겨다닌다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사울이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 꼭 뭐가 뒤집어 씌워져. 뭐가 뒤집어 씌워져요? 악신이잖아요. 악신이 뒤집어 씌워지면 멀쩡히 밥 먹다가도
다윗 때려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악신이 다윗 속에 있는 언약을 봤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우리를 뭐 하느냐? 참아 덤벼 들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죽이는 덤벼 들 때 여러분들 가가지고 칼 들고 그 사람 때려 죽이면 안 돼. 우리를 쫓겨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싸워서 이긴 자가 아니에요. 전부 다 쫓겨나리죠. 출애굽 치고.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다 지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계열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계열들을 딱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난 자들은 전부 비실비실한 이런 못나이들이고 비언약 백성들은 창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이 비실비실한 자들을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힘으로. 그럼 이 힘없는 자들은 뭐 하느냐? 저기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러죠. 우리 보고 원수 갚으러 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는 원수를 갚을 힘이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쪼만한데 저 옆에 있는 울산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이단할 것 같으면 우리는 피켓 들고 와가지고 이단 아니다 이렇게 해내겠어요? 그냥 맞아야 된다니까. 우리는 힘이 없다니까. 힘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 쪼만하게 만들어놨다니까. 쉬운 말로 이해돼요 지금? 그 힘없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 하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가 어디에 흘림받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흘림받죠? 이들의 피가 누구한테 호소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만 호소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앞에 헬프미.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그 시편이 다 그거예요. 시편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뭐였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다니까. 자기가 원수 갚는 거 안 한다. 원수 갚는 거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원수를 일으키신 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라고. 사울이 한날은 다윗 보고, 야, 우리 저녁 먹자. 맛있게 차려가지고 잘 먹고 있다가, 갑자기 악신이들이 창가지고 찌르 죽인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기 또 미쳤네. 도망가잖아요. 그 악신 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아니, 가룟 유다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어. 멀쩡히 있다가 같이 떡 띄고 먹다가, 이제 시작해라. 그러니까, 나이가 쏙 들어와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팔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멀쩡히 옆에 친구같이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우리 보고, 이 나이가 이럴 것 같으면, 이게 귀신들이, 하나님 악신들이 나보고 그러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같이 싸우지 말고, 그때는 뭐 해야 된다? 36개는 그때 필요한 거야. 때리면 맞고, 우리는 원수 갚을 자가 아니고,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 어디에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수 갚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단들은 보면은 전부 힘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억울함들을 호소하려고 그러죠. 옛날 그 이재루이 같은 아들은 보면은 MBC를 장악을 해버리죠. 힘을 들고 나가지고서.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비언약 백성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예요. 항상 보이는 이 세상에 이 힘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하는 자들은 그건 전부 비언약 백성이라니까. 언약이 담겨진 백성들은 절대 그런 짓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안 준다니까.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어 보세요. 나도 힘으로 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힘으로 안 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님 쫓김만 당이라도 와. 쫓기만 당이다. 그 쫓기다니면서 이렇게 뭡니까? 조롱당하고 말이요. 저 핍박받고 하는 삶이 누구 삶이냐? 예수님 삶이라니까. 예수님 삶.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다윗 이야기를 가지고서 지금 하고 싶은 건 이야기가 그거예요.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삶에 투입이 됐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 성신이 우리에게 임할 것 같으면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초월을 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 속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다? 투입이 되는 거예요. 밀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 속에 우리가 밀려갈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편안한 삶이겠어요? 죽을 삶이겠어요? 죽을 삶이겠어요.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살기 좋으면 천당 생각납니까? 살기 어려우면 천당 생각납니까? 살기 어려우면 천당 생각난다니까. 천국하고 싶다니까. 살기 어려우면. 예수님 재림도 전 그러거든. 어려워 가서 주님 언제 좀 옵니까? 빨리 좀 안 오고 내가 그러거든. 그 주님 그러거든. 내가 가고 있다. 지금 막혀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그 다니엘서 보세요. 미가엘 저 천사장이 오는데 하나님의 소식을 갖고 오는데 지금 중간에 길 막히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늦게 오잖아요. 지금 우리 그래 내가 누가 날 뭐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그러거든요. 하나님 언제 오는데 좀 빨리 좀 오세요 이럴 것 같으면 그런다니까. 야 길이 많이 막힌대. 지금 제 말 뜻을 알겠어요? 그럼 오신다는 거 알고 있을 것 같으면 곧 오겠지. 곧 오겠지. 그거 믿고 기다리시라고. 누가 여러분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이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냥 털어보고 가잖아요. 그거 가야 될 사람이니까 이 생각을 하고 그래 떠나갈 날이 가까워오는갑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 날이 올 것 같으면은 현실을 보지 말고 저 위를 바라봐. 일을 바라보고서 주여 언제 오시는데요? 그러고 누가 여러분들 뭐라 그러더라. 그 사람한테 참을 때 같이 대꾸해서 싸우려 하지 말고 저분한테 일을 하니까. 저분한테. 예? 그분한테 참 일을 하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5장 볼 것 같으면 성도들의 뭐예요? 기도잖아. 기도라는 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니까.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냐 원수한테 쫓겨다니는 신세 지나가 그 때가 되면 그냥 가면 돼요. 응?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고 응? 어떤 사람은 병 걸려서 갈 수도 있고 응? 아이고 재수없어라 이러지 말고 아이고 왜 복입니까 하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 초입에 다 들어섰어요. 우리는 다 들어가 있다니까. 응?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아니마다 요셉에게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숨어 지내던 사람을 펄떡 일어나게 해가지고 단대에 나가서 거기 가볼 것 같으면은 아니마다 요셉이 그러거든요. 당돌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거든. 당돌이. 그 당돌이라는 그 이야기가 담대함이고 감이가 나오는 거예요. 감이. 이 감이라는 글자 쓸 때 어떻게 써요? 이거 쫓겨나게 이 감이 어디 됩니까? 이 감이라는 것은 뭐가 생겼을 때 생기는 거예요? 배짱이 생길 때 있잖아요. 배짱은 어디서 와요? 믿음이었을 때 배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줬느냐? 아리메다 요셉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히니까 그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감이가 나오는 거예요. 당돌이 나가는 당돌이. 따뜻하게 나가가지고 예수님 시체 내놔라. 제자들은 전부 도망가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반드시 뭐냐면은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항상 인간의 힘을 비껴가는 식으로 일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우리는 다윗과 같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의 삶을 선지적으로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 다윗과 같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신자들을 일컬어서 두 증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두 증인. 그러니까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다 요셉이 무덤 속에 들어갔던 증인이었듯이 제자를 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뭘 증거합니까?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거 증거하잖아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의 부활 무덤 속에 들어갔다 부활 증거하는 것 같이 제자들도 그 증거한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그 두 증인들이 누구냐? 우리라니까 우리가 지금 뭘 증거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맞아 죽는다니까.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라니까. 보십시다. 한번 보고 갑시다. 요거 보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1장 보세요. 11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좀 길더라도 13절까지 봅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나가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리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고 또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애물을 벌이려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저희로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두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책망하죠. 그죠?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다른 말로 말해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요런 자들 책망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 두 증인들을 죽이죠. 그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뭡니까? 이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이 증거를 하는 것은 신약의 전체 날짜를 126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신약 전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주의 종들이 자기 백성들이 증거를 하는 것이 두 증인의 역사인데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땅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의 죄를 고발을 하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절대 이들을 못 해쳐요. 못해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들을 철저하게 지켜줘요. 지켜준다니까. 지켜주다가 그 사명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죽음에 넘겨져 버린다니까요. 죽음에 넘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서 야 정나원이 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같으면은 그 어떤 사람이 저를 공격해 저 안 넘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준단 말이죠. 그 증거할 때까지. 그러나 이것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웃시킬 때가 온다니까. 그럴 때는 나는 힘없이 어떻게 하느냐? 죽임당하는 거예요. 죽임당한다니까. 그렇게 죽임당하는데 이 죽임당하는 그 장소가 뭐라 그래요? 애굽이라도 하고 소돔 고모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 장소라 그러죠. 그건 영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해돼요? 영적으로는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증거했던 것이나 애굽에서 모세가 증거했던 것이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유대 땅에서 증거했던 것이나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증거한 것이나 영적으로는 다 같다는 이야기예요. 다 같다는 이야기. 이해됩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 아까 전에 칼치비유 했잖아요. 칼치비유. 어느 시대도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합니까? 죽였다가 살려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결국 뭐냐? 이 두 증인들 속에도 예수님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그들 속에 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딱 증거할 때 그들이 감히 예수님을 대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혀버리죠. 죽임당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창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을 때는 그 누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공격을 받지 못한다니까. 하나님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돼서 우리는 아웃될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힘없이 죽임당해요. 죽임당하더라도 낭만하지 말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힘없이 죽임당했다가 사흘 반 만에 사흘에 살아났듯이 우리도 반드시 뭐가 된다? 살아나는 것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냐? 예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내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냐? 핍박받는 속으로 들어가고 욕먹는 속으로 들어가고 조롱받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조롱받는 그 속에 들어갈 때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욕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이 지금 나를 욕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나를 욕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욕합니까? 예수를 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거들랑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그러니 저 귀신이 알아보고 날 공격하는구나. 그러면서 뭐 하냐? 감사하시라고. 그걸 가지고 죽겠니 하지 말고, 아, 하나님 은혜를 잘 알아가지고 네가 예수 편이라는 거 알려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재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거 빼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마찬가지. 지금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들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 받고 나니까 느닷없이 그 천년 전에 살았던 다윗 이야기를 끄집어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를 풀어갑니까? 예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느닷없이 2000년 전에 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지금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풀잖아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뭡니까? 사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우리도 똑같이 받았고 다윗이 받았던 그 성령을 똑같이 받아서 그 일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하며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거들랑 아, 주께서 나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대접을 지금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제발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난 복음 알기 때문에 잘해줄 거야.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착각. 그래서 제가 어제 카나다에서 온 그분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복음 안다는 걸 가지고서 누구한테 강을 갔던 그 사람들 박수 쳐주지 않아요. 돌멩이 나라 오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디가 꼴값 떨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제발 좀 잘난 척 하지 말고 괜히 감당도 못한 벌집 수신해가지고 그냥 지긋하게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고 복음 전하게 되면 복음 전하게 해주고 하는 것이지 괜히 그거 가가지고 그 소굴에 들어가가지고서 뭐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 가가지고 그 둘러싸여가지고 그렇게 혼나지 말고 그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게 전화한 것은 복음 알 것 같으면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왜 목사님 그게 안 돼요? 그러더라. 아니 당연히 안 되지. 그러면 그거 가가지고 그럼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할 것 같으면 아이고 형님 이제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냐? 그런 게 없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복음 한다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가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아이고 형님 제가 형님을 모실게요. 안 그런다니까요. 이다이라고 그랬죠. 그 섣불리 어디 가서 복음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나대지 말라고. 제발 좀 나대지 말라고 그냥.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잘난 척하게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좀 채우시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아구까지 지금 물을 채울 때지 채우지도 않는 걸 떠주면 맹물을 하니까 맹물. 채우고 나면은 그때 막 이게 뭡니까? 오박에서 흘러나올 때 그때 포도주가 된다니까. 지금 채울 때는 채워야 돼. 채워야지.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좀 듣고 먹으란 말이죠. 블로그를 또 열심히 좀 보고. 다른 사람들은 블로그를 보고서 그렇게 좋다고 전화가 바리바리 오는데 왜는 인간들이 처먹지도 않고 사례마도 안 처먹고 문집사님 한 번씩 조금씩 들어가서 좀 그렇게 하더만 좀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내가 내 정체성을 좀 알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대단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 좀 감사하면서 낭망하지 말고 든든하게 여러분들 이겨내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주어진 구원이 이 놀라운 사건인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았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증거했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또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나가서 행여 우리가 또 세상이 커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면서 할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